6절까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벨트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 예도하고 있었는데 3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힙데겔이라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서 증금으로 띠를 띄었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녹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 다음 12절,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려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 때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네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그 뒤에 20절 21절에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이 내게 나를 지지할 자는 너희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지식으로 뭐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겉은 소리로 여러분 들을지 모르지만은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새겨지어야 됩니다. 생명 없이. 오늘 10장의 이제 말씀인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참 또 깨닫는 것은 어떤 한 부분, 한 파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쭉 다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다니엘서 8장부터 9장까지, 10장에 오기 전에 8장, 9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70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앞에 70일의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0장은 12장까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거의 서론에 해당되는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 이후에 되어질 아주 전쟁과 그 이후 종말에 있게 될 어떤 세계 대전, 그리고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고 또 메시아 이후에 왕국이 세워질 뭐 이런 것들이 결론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에는 이미 8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나오고 그러다가
11장 35절 이후에 작업글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실제로는 그는 2300주야 동안 아주 이스라엘 성수를 짓밟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6절부터 아주 장면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7장에서 언급한 아주 종말의 아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 말하는 거죠. 앞으로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동일한 그와 같은 아주 악랄 아주 무도한 그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결론으로서 아주 개국 이래로 없었던 아주 마지막 큰 환란이 도래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비밀이 쭉 게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70일에가 끝나게 되면은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처럼 아주 다니엘 이후에 되어질 전쟁과 그 이후에 종말에 관한 것들이 이 종말에 일어날 것 전쟁과 관한 그런 것들이 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는 강림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아주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보완을 해주고 또 확실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주의 재림을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거니까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에 서서 다른 걸 하더라도 믿음에 우선 서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믿음에 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1장부터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참고하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벨트삭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아주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지금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고레스 왕 3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1장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가서 묵상하고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깨달아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 참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아주 기환령을 내린 것이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다. 언제 내렸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는데 지금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아주 3년의 환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3년에 여기 고레스 왕 3년에 이렇게 벨트삭살을 일어나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쭉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이다.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10년에 새기십시오.
다른 데 새기려고 하죠. 새기봐야 아무 필요 없고 역대하 36장 역대 36장 22절 봅시다.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고 글로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를 위하여 주를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의 백성 모든 백성은 누구나 주 그 하나님이 그의 함께 하시리라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들어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아주 건축하라는 것을 보내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는데 이처럼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귀환시키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이 한치대 오차도 없이 그대로 아주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10장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네? 2년이 지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 3년이라는 거죠. 2년이 지나고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바벨론을 붙잡혀 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지금 쭉 이래서 고레스 왕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나라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두 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또 메데이. 몇 개 나라 바뀌었어요? 세 개. 예? 어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확실한 듣고 말하지 말고 항상 그지? 다른 사람 말하고 듣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딱 그걸 딱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이렇게 모르는 이게 아니고 딱 말씀해. 이거 이렇게 돼야 이런 음식이 바벨론에 붙잡혔을 때 느부갓네살 있었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왕은 뭐였습니까? 메데. 예? 메데. 멸망할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멸망할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벨사살 왕이 죽고 어느 나라가 들어왔어요? 메데 예? 다리 메데의 다리오 왕이 들어왔죠. 메데 나라가 시작되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또 등장하죠.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페르시아죠. 지금 다니엘서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서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코레스 왕이 첫째까지 계속 있더라.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언제까지 있더라? 첫째까지. 고레스 왕 언제까지? 첫째까지. 네. 고레스 왕 몇 년? 첫째 1년 차까지 있었댔죠.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있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 있었다 했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공직을 수행했지. 계속 뽑혀가지고 계속 총리도 하고 계속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봤지 않습니까? 계속 읽었지 않습니까? 공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아주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도 계속 공직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했다고요? 페르시아의 첫해까지. 고레스 왕의 첫해까지. 첫째까지. 그러면 고레스 왕 첫째까지 1년까지 공직을 이렇게 수행했다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공직을 수행하면서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직에서 은퇴한 건 언제입니까? 두 번째. 예? 원년까지 하고. 코레스 2년 차이에요. 1년이 끝났으니 1년 고레스 왕 원년에 지금 지나고 그 다음에 1년까지 수행하고 은퇴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면 다니엘이 공직에서 은퇴하게 되면은 은퇴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유대 그 명령 나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갔지 않습니까? 아멘. 갔으면 다니엘도 공직에 은퇴했으면 이스라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 몇 년째라고요? 3년. 3년째니까 아직 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지금 다니엘이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3주간. 3주간이면 며칠이요? 21일. 21일. 그래서 21일 금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기도해서 아주 표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아주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의 허리는 오바스 정금으로 띠를 뚫렸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광진한 옷색깔 같으며 그의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지금 이렇게 지금 쭉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모습. 5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니엘과 직결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냥 뭐 보여주기 위해서 척 나타나서 사라진 게 아니라 영광의 그 주님이 다니엘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아주 영적인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똑같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5절, 6절에 묘사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모두 내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임을 아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으신 분의 모습이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구경만 시키고 이렇다 이게 아니고 그 모습을 나타난 모습이 우리와 아주 관련된 아주 우리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아주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희고 깨끗한 아주 세마포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었다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흰 드레스, 흰 옷을 입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죠? 신랑 예수님이 아주 다니엘에게 아주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신랑 예수님이 이미 14만 4천의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에게 아주 첫째 부활하는 그 신부가 있는, 첫째 부활하게 되면은 그 있게 될, 그 어떤 신부들이 있게 될 아주 흰 세마포 옷을, 아주 깨끗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신랑이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랑만 입는 게 아니고, 신부에게 똑같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가 이렇게 예비되었으니 그의 옷이 희고 깨끗한 아주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의라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아주 자라가는 속에서 아주 신앙이 지금 우리가 오늘 때 거듭나고 아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물러나고 성령으로 나면서 계속 자라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딱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은 그 속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 끝에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으로 난다라는 것은 육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러나고 성령으로 나는데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뭐랬습니까? 네? 성령으로 성령 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성령? 네, 그렇죠. 열매 맺는 몸이 되는 거죠. 그죠? 열매 맺는 몸으로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아주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내리고 아주 기도 열매, 아주 전도 열매, 하여튼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것이 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의고 아주 희락이 화평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의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 맺은 것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옷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는 자기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죠. 열매 맺은 것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맺어진 것은 육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은 이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부가 입는 뭐라고요? 세마포 흰 옷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순교 당할 때까지 아주 믿음의 의로 산 것이 전부 다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해도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를 사람은 뭐로 연단한 데 있습니까? 칭찬으로. 내가 이 정도 맞아. 이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칭찬받을 건 없고 오직 주님이 영광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칭찬받으셔야 되고 이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의도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신랑. 신랑 되시는 그분이 해준단 말이에요. 옷을 입혀준다라는 거죠. 그 지금 다니엘서 10장인데 12장만 봅시다. 12장. 12장이 마지막 그 대환란 날에 있을 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환란의 때가 있는데 거기서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렇게 있던 환란이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5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저편에 이 편에 다른 한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쳐다보고 있는데 강둑 이 편에 있고 한 사람은 강둑 어디 있다고요? 저편에 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가운데 있습니다. 이 편에 있습니까? 저 편에 있습니까? 예? 이 이 편이죠. 이 그죠? 이 편에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강물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이 끝이 언제가 되겠느냐 하더라. 내가 더니 강물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팔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될 때까지 그의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강 저편에 한 명 있고 강 이편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건 이편이죠. 그죠? 그리고 강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계시죠? 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뭘 입었습니까? 세마포를 입었죠. 그분이 신랑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응?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편에 있는 자를 이편으로 오게 해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아멘. 근데 지금 강이 뭐냐면 순교의 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뭐냐? 지금 그 뒤에 지금 7절에 보게 되면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이 쭉 지금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기를 한때 둘때 반때가 되기까지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다 흩어지게 되면 나중에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둘때 반때는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준 겁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백성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백성들에게 준 걸 들어보십시오. 준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첫 3년 반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시는 거예요. 1260일이 해당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 1260일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한때 둘때 반때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구분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강물 위에 있던 분이 세마포 입은 분이 지금 저편에 있는 자를 이편으로 오게 해주는 것이 순교해 주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뭘 입고 있느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체적인 거는 12장에 가면 이제 말씀을 이제 참고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아까 이제 10장에 5절에 뭘 입고 있다 했습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다니엘에게 아주 신부가 입는 이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다니엘은 이미 순교의 신앙은 유대로 있을 때부터, 유대 나라의 포로로 있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 있었고, 아주 바벨론에 잡혀 와가지고, 아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던져졌습니까? 풀목불에 아주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순교의 신앙으로 시험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미 그 신앙에서 어딥니까? 이미 올라섰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사역할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와 같은 자에게 하여튼 첫째 부활하는 신부가 입는 아주 깨끗한 생화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앞에 그 9절,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재단날에 아주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지금 하나님께 주님께 신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6장 11절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긴 흰옷을 주면서 너희 종들과 형제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지금 채워지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긴 흰옷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는 자들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자, 그죠? 죽임을 당한 자란 말이에요, 그죠? 죽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한다. 그 부활해서 그들이 아주 왕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마포옷은 바로 아주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그와 같은 옷인데 지금 예수님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단어.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허리에 정금띠를 띄었다는 거죠. 무슨 띠를 띄었다고요? 정금을 띄었다는 거예요. 정금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거죠. 아주 질이 변하지 않는 아주 영원 불변하는 거죠. 또 정금은 찌꺼기나 흠이나 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여기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게 되면은 금을 살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인증서.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죠. 인정해 주는 거 있죠. 24K다. 99.999% 뭐 딱 이렇게 딱 찍기는 아주 그거는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수많은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응? 그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찌꺼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주 우리 속에 아주 흠과 티가 하나도 없고 완전 무결하게 아주 온전하게 되시는 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다 하고 나타나셨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주 정금같이 변하지 않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아주 계속 연단해서 영광로에서 아주 잡아였다가 빼내고 잡아떼고 아주 불순물을 완전히 빼내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악과 어떤 허물과 이런 모든 찌꺼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없애버리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아주 최고로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가련하고 아주 가련하고 너는 아주 헐벗었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세 가지 초방절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초방절을 내주는 게 뭡니까? 너는 내게 왔어. 누구에게 왔어? 내가 누굽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인자 같으신 분이죠.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께 와가지고 내게 아주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라는 거죠.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라는 거는요,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세워지라는 거죠. 아주 금과 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환란을 앞두고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정금 같은 띠를 띄었는데 만약에 우리도 정금 같은 그 띠를 띄지 않는다면 띠는 어디 띄는 겁니까? 허리에죠. 허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 16절 보게 되면은 진리의 허리띠랬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도 허리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딱 믿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아주 순교케 시켜주셔서 아주 첫째벌의 영광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딱 아멘 하고 이렇게 믿어지게 되지면 온전한 아주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딱 세워지게 된다면 환란이 와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죠. 왜 두렵지 않는 겁니까? 왜 두렵지 않는 것입니까? 왜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 버리겠다. 믿음으로 순교해 주나니. 그렇죠. 믿음으로 아주 말씀에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딱 쓰니까 아주 두렵고 무섭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환난 날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최고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환난까지 예배해 두시고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까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세우는 것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딱 세워가지고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딱 믿어지는 것이 진리의 사랑의 띠로 진리의 말씀의 띠로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딱 세워지게 되니까 환난 날에 염려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 주님이 폼 잡으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몸은 뭘 했습니까? 녹보석 같다. 녹보석. 녹보석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무지개가 보좌에 이렇게 둘은 에메랄드 같이 둘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녹보석인데 거기는 다른 말로 아주 무지개로 이렇게 두른 것처럼 에메랄드의 보석으로 이렇게 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영광의 모습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의 모습을 나타나는 그분이 아주 녹보석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푸른색은 이게 지금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 녹색은 자라나는 거예요. 어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뭐 처음 받을 때 받았는 걸 가지고 일평생 뭐 영원토록 살아가면 그게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겨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산수급수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면 하늘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바뀌어진다. 기하급수적인 뭡니까? 응? 기하급수적은 산수급수적은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인 것은 2, 4, 8, 16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영광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녹보석같이 이렇게 영광을 더해주시는 그 주님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처음 받아야 될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받는 영광이 만이라 하고 하면
처음 받는 영광이 100이라고 하면 차이가 어디 됩니까? 100하고 만이지만은 기하급수적으로 한번 부르면 되는 겁니다. 200에 2만이죠. 그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죠. 엑사고라죠. 어떤 대가를 치러도 주님이 계속 제물이 돼서 아주 주님 당하시는 것이 엑사고라던데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살아는 거죠. 여러분이 사서 그 열매 맺는 데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해야 되죠. 그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의 허리에 정금띠를 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그 몸은 녹보석 했던 걸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번개 같다는 게, 번개 같다.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주 생명의 빛이 되시고 복음의 빛이 되고 아주 영광의 빛이 돼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비가 내릴 때 번개가 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주 막 폭풍우가 치고 막 소낙비가 내릴 때 이슬비가 내릴 때 그 번개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엄청난 막 장마같이 막 내리칠 때죠. 그죠? 이거는 비는요 환란을 의미하고 고난을 또 의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 하늘나라의 어떤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주 영광의 빛을 아주 비춰주시고 아주 진리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환란이 나에게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환란이 나에게 아주 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환란날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떼줄 수 있는 거예요. 떼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횃불 같다라는 거죠. 횃불 같다.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불꽃 같다. 뭐 이렇게도 말했는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 앞에는 아주 감추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빼내가지고 아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온전케 아주 세우시는 그분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지. 그죠? 마귀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감추죠. 마귀는 죄를 은폐화시키고 감추고 변명하게 만들고 이유를 달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덜쳐내가지고 회개시키게 만들고 올바로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주 모든 것들을 아주 속속들이 아주 드러내서 완전히 아주 끊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횃불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과 같다. 놋은 주님의 연단받는 생애를 말하는 거죠. 발은, 그죠? 그 놋에 놋이 아주 연단된 대장간에 가면 놋이 어떻게 합니까? 막 연단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빛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딱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묻었던 겉에 묻었던 그 딱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죠. 막 두들겨 패면 떨어져 나고 또 잡아냈다가 또 나오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아주 놋은 주님의 연단받은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은 일하는 것을 나타내지만은 발은 그 일한 행적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행적을.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주님이 아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연단받게 하고 주님과 영광,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무리의 소리는요, 아주 분중된 소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뭐 또 우레 같은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주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힘이 쭉 빠지고 아름다움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습게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1장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래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영광의 주님 앞에서 서게 되니까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설 때 자기의 모습이 그야말로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뭐 자기 힘을 내세워가지고 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썩어서 아주 냄새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 됐고 다니엘의 힘이 완전 쫙 빠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졌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열매 맺게 하시고, 아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영생을 아주 거두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든 힘이 빠지고 아름다움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주님의 모습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자기 모습을 비춰봐야 자기 모습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고 주님이 아무도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12절에 다니엘이 기도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들어오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를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을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기도를 몇 주간 했습니까? 3주. 예? 3주간 작정하고 3주간 기도했죠. 네. 기도했는데 지금 첫날부터 이 기도의 응답이 돼가지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13절에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 지 며칠 후에 지금 도착한 겁니까? 20일 후에. 그렇죠? 20일 동안 막혔으니까. 그죠? 그래서 20일 동안 이렇게 지금 20일 동안 나를 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았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13절에 페르시아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가로막.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빠져 2,000번, 2만 번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뭐 쳐다볼 필요 없고 아무 쳐다볼 필요 없어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지금 며칠간 가로막혔다고요? 20일 동안 가로막았는데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죠. 그런데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왔는데 지금 막혀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도우러 왔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까?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뭘 말씀하는가 지금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다니엘서는 10장은 11장과 12장의 서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론이. 그래서 지금 11장의 10장이 11장으로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연결되는데 14절에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훗날에 내 백성들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환상은 아직도 많은 날들이 있다. 앞으로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게 알려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환란과 전쟁에 관한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과 12장이란 말이에요. 11장과 12장.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11장은요, 남북 전쟁이 계속되지, 남북 전쟁이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아주 마지막 종말에 있을 아주 3차 세계 대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북 전쟁은 이미 8장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아주 프톨로미 왕조하고 아주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가 계속 시리아하고 이집트의 이렇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8장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11장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큰 환란이 아주 성도들에게 닥쳐지게 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때 두때 이제 반때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트려지기까지 이거는 아주 순교하게 되는 비밀이 12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닥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왔다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서 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계시를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깨달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이 10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뭘 말하고 있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20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어떤 통치자가 온다?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1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갔다. 진리에 지금 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알려주러 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닫기 어려운 것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와 지금 그리스 통치자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오고 그리스 통치자. 지금 다니엘이 들 때는 그리스 헬라 통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8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지금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뭐냐. 13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 통치자가 막았다는 게 뭐냐. 20절에서 다시 그리스도 통치자가 막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깨달으냐면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출중하고 아주 영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보여주는 아주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서두에 1절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습니까? 고레스 왕 3년. 고레스 왕 3년인데 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고레스 왕 원년에 이 70일에가 이렇게 다 끝났어. 다 예루살렘 성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건축령을 내려서 이렇게 가라 해가지고 간단 말이요. 갔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직은 언제까지 끝났다고요? 고레스 1년까지 해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공직 생활 끝났으면 가야 되지 않는데 왜 가지 않고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핵심을 아주 지금 이제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하나는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고레스 왕 번년에 기환령이 내렸는데 고레스 왕 3년이 되었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죠.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레스 왕 번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기환하려 했으니까 얼마나 아주 기뻤냐 말이요. 응? 그러면 기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환해야 됩니까? 2년이 지나도록 다니엘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요. 다니엘도 기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에 그들은 누려 앉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계시는 것이 있어서 아내가 지금 페르시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련이. 또 하나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0일 늦게 왔죠. 응답이 20일 늦었지 않습니까? 응답 나온 것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장차될 일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페르시아 통치자가 며칠 동안 막았다고요? 20일 동안 막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20일 동안 페르시아 통치자가 이렇게 막았어. 다니엘에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페르시아 통치자가 막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지금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3주 동안 기도를 쭉 시작했는데 아주 12절에 보게 되면 첫날에 하나님이 가버를 통해서 장차 가르칠 일을 아주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왔는데 다니엘에게 즉시 안 이루어졌죠. 20일 동안 페르시아 통치자에 막혀가지고 20일 넘게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페르시아 통치자가 막아서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이렇게 믿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페르시아 통치자라는 거죠. 단지 이거 페르시아의 통치자, 페르시아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통치자인 왕의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거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가르치고 페르시아 왕이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면 이것은 막혀지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을 것이야. 지배받고 있죠. 그 통치자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거죠. 그 통치자의 명령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를 바로 영적으로 막는 역사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그 지배를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이 시키는 대로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 안에도 페르시아 통치자가 맡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막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여러분에게 실제 안 이루어주는 것은 뭔가 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막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주 페르시아 통치자에 막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20절에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을 거쳐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네? 그 위에는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진다. 이것을 지금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치자라고 막았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외적인 힘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70년이 딱 타게 되면은 아주 돌아가게 되진다는 그 말씀대로 이미 딱 끝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일부는 갔지만은 아직 가지 않고 다니엘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위에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에스더스를 읽어보게 되면은 에스더스에서 보게 되면 그 페르시아 왕 아수르 왕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습니까? 그대로 안 가고 남아있단 말이야. 일부만 가고. 이것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의 통치자가 오면 헬라의 통치자에서 막는 것은 뭐겠습니까? 헬라의 통치자가 온다면 여기 20절에 헬라의 통치자가 오는데 그리스도의 통치자 막는 자가 온단 말이에요. 막는 자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인은 뭘 원하는 겁니까? 지혜를 원하죠. 지혜를 원하는 거죠. 지혜는 그들이 지혜를 원하는데 무슨 지혜를 원하는 겁니까? 사람의 지혜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인본주의 지혜죠. 헬라의 철학이 아주 엄청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막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그 헬라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막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이미 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 부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어디입니까? 아주 안주하게 만들어 부른다. 페르시아에서 그냥 살게 만드는 거죠. 그냥 그들의 지혜, 그들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페르시아 왕의 그 모든 통제를 받으면서 그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여러분에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성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뭡니까? 인본적인 시각에서 아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막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깨닫기가 여러분들이 뭐 어렵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도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분들 구원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구원의 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도, 진리가 뭐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6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다. 이거는 오늘 오전에도 했고, 오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요? 구원받는 게 뭐요? 이렇게 물었습니까? 물었어. 그럼 여러분 뭘 대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들 했는 말 틀린 게 아니고 맞지만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그거는 누가 그 말했죠?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수백 개 있다면 한 개 뽑아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도는 출기부터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되면 천사장을 부려가지고 아주 마귀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아래 이렇게 아주 두게 듣다가 다시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믿게 하는 거죠. 아주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영원토록 하늘 아래서 아주 찬송하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하시는 그 구원이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 통치자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 통치자가 가르쳐주는 교훈에 가지고 막아본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천당 보내는 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뭘 잘 믿느냐? 육적인 거죠. 거듭난다는 것이 육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도에 따라서도요, 아주 참 예수, 아니면 아주 거짓 예수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천당, 잘 못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못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입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까? 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해놓고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헬라의 지도자가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게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불러서 아주 믿게 해서 계속 우리를 허먹고 티가 없는 그 같은 자들로 계속 성화시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 길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참 예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헬라의 통치자의 그 막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게 합니다. 다른 예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벨론의 통치자가 막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페르시아 통치자가 막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딱 약속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가라했는데, 가라했는데도 주저앉아 있고, 여기가 좋다. 육신적으로 그냥 여기 편하니까 그냥 좋다.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의 통치자가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인본적인 거로 이렇게 막아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통치자가 막는다면 뭘 막겠습니까? 문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를 끊어버려. 오늘 우리들에게 뭘 지금 말하는 거지? 뭘 말해? 세상. 유다 나라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 때문에. 바벨론아 이미 바벨론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응?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주 유대인들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어서 안 되세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아주 예굽에서 끌어내서 아주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특별히 해주고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세상과 대적인 거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대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 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아주 포로로 넘겨준 거죠.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본 거예요. 바벨론 하라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을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세상의 영광에 아주 사로잡혀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세상의 것으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교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미 가려부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가려가지고 못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로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막는 거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로마의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온다. 로마의 통치자는 막는다면 뭐였겠습니까? 로마의 통치자가 막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 원리를 가지고 열쇠를 지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열쇠를, 진리를 푸는 열쇠를 한 가지 알려주면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지. 로마는 법치주의자. 곧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이 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신령한 법이 되어가지고 되는데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아주 바꿔보는 거죠. 사람의 유전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원에 가서 해결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계명으로. 그럼 적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와서 막으면 그것이 무엇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자가 막는 건 무엇겠습니까?
저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와서 막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뭐 생각해봐야지. 한 가지만 다 하고 그건 초등생이지. 저 그리스도가 막는 게 뭘 우리를 알고 막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경배하지 못해. 첫째 머리 영광 가려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지금 환란을 준 게 뭡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고 하는 게 첫째 부활의 진리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한다든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못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이 가려우는 거죠. 응?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어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부는 거예요. 음료화 시켜 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에 대해서 쭉 응답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지금 페르시아 왕이 통치자가 막았다. 이것이 무언가를 지금 우리가 이거 물리적으로 막았다. 이것만 깨달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깨달아가 늦게 왔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10장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12장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장, 12장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13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미가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죠? 네. 미가엘 천사.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따르는데 그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활용하는 게 뭘 활용합니까? 천사를 활용하는 거죠. 천사를 활용하는데 지금 미가엘 천사장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아주 군대 장관. 예. 아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어떤 거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도하는 전달하는 그와 같은 메신저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깨달으십니까? 네. 아까 이제 12장 1절에 앞으로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 누가 우리를 호위해 준다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호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승격해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하여튼 믿음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막는 것이 있다. 페르시아의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신앙이 아주 페르시아화 되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막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기려면 그런 상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 또 성령으로 깨어있어. 성령을 깨워주세요. 또 주님께서 네? 주님께 힘을 쏟아서 수 있고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믿고 아주 믿으라는 거지. 뭐 단편적인 거를 주셨달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가지고 내 생명이 딱 되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잘 돼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3주 동안 그 기도한 그 결과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늦게 이렇게 20주 동안 이렇게 페르시아의 통치자에서 맡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에게도 직접 해당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